건강가정 기본법이 개정을 하려고 어제 시도를 했는데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의 비민주적인 일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참 슬픈 일인데 그래서 이제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으로 양보를 했어요. 여당에서. 그래서 이제 법사위원장이 바뀌는데 그러면 이제 법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마도 기습 처리를 하려고 그저께 밤에 9시가 다 돼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어제 오전에 10시 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심상치 않으니까 그 모임 자체를 취소를 했는데 그거는 그냥 간보기 하다가 물러난 것이지 그냥 영원히 포기하겠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제 아침에 우리 부랴부랴 청년들을 이제 보내줬는데 비도 오고 그러는데 오중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것이 이게 그렇게 중요한 법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 코로나 와중인데 이게 제정신들이 아닌 것 같아요. 마귀가 역사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추세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사단이 뿌려놓은 열매들이 거의 지금 열매를 맺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리 싶어요. 이게 뿌리가 너무 깊어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 단체들 뭐 전교조니 민노총이니 처음에 시작은 다 그럴듯 시작했어요. 민주화 교육하겠다. 노동자 인권을 위해서 시작하겠다. 다 그렇게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마지막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가슴 아프고 인간의 죄성이 그렇지만은 사탄에게 속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리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 역사를 볼 때에 너무너무 지금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하나님이 진노하는 일만 하는 짓으로 자꾸만 흘러갑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고 가진 강대국은 점점점 다 가지려고 그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코로나 이후로 더 심해질 겁니다. 자기들 곳간이 비고 자기 배가 고파지면 남한테 후화지는 게 없어지거든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철수해버렸잖아요. 이게 자기들이 힘이 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엄청난 비극들이 일어나고 너무너무 아쉽지요. 근데도 철이 없이 미군 철수를 외치는 한국 국민도 있으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28,000명 미군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28,000명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미국 군대와 북한이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무지 남치말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철수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누구 아래에 지금 70년 동안 경제성장을 이루었는데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우리가 받아낼 건 받아내고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지요. 자,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성향을 떠나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자, 우리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 장로들에게 권한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안에 장로님들을 개념이 아니고 이건 목회자와 장로 그룹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게 알 수 있냐면은 1절의 중반에 베드로 자신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내가 장로다. 근데 오늘의 관점으로 볼 때 베드로가 물론 신학도 안 했죠. 그 당시 신학교가 없으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목회자에 가까운 사람이죠. 목회자, 선교사에 가까운 복음 전도자지 베드로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안에 또 이렇게 치리하고 덕을 세우시는 장로님으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장로들에게 권한다라는 말은 목회자 그룹에게 권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에서 장로라는 말이 나올 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목사나 장로나 이렇게 혼돈된 개념으로 쓰는 경우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도 이제 목사와 복음 전하는 자와 교사와 이제 이렇게 선지자와 사도와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신약 성경에 또 구약에는 장로가 또 나오는데 그건 이스라엘의 장로의 개념이고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 개념이고 신약에서 장로라는 개념이 나올 때는 두 가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는 목회를 하는 목양장로와 오늘날의 목회자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과 함께 치리하고 행정을 살피는
당회를 구성하는 행정장로다.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해봐야 됩니다. 바울이 어쨌든 베드로가 나는 장로가 됐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자기 자신을 1절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누구냐면 나는 장로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고 이 땅에 공생애 생활하면서 고난당하실 적에 자기는 옆에서 곁에서 다 봤어요. 이것처럼 영광스럽고 정확한 일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다. 그렇게 약속받은 자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신데 저나 여러분이나 다 크고 작은 고난이 있어요. 내가 문제가 없으면 주변 사람들 때문이라도 아파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형제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안 아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죠. 근데 베드로 사도는 계속 우리에게 뭘 말하냐. 오늘도 역시 말했는데 고난 당하는 걸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모든 인생은 고난이 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는 거기에 더하여 더한 고난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차별금지법이나 뭐하러 우리가 고민을 하며 예수님 안 믿으면 무슨 말을 들을 때 확 싸워서 내 것을 쟁취해버리고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평생 의절해버리고 살면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도 쓰지를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반항하지를 못하는 이것도 고난이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 근데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고난 앞에 절대로 무릎 꿇지 말아라. 왜냐? 우리는 장차 그 영광에 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자 기본은 뭐냐? 이 땅에 고난이 올 때에 무너지지 말아라. 유혹이 올 때 타협하지 말아라. 반드시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 오니까 그걸 위해서 잠시 고난을 참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고난은 잠시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모두 다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고난은 잠시다. 고난이 길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진정한 고난은 지옥에 가서 있는 거예요. 제가 며칠 얘기를 조금 뒤었어요. 조금 뒤었어. 한 6시간을 후두구둑했어요. 얼음찜질을 하고 날리고 그래서 내가 절대 지옥은 안 가야겠구나.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온몸이 그렇게 뒤어가지고 근데 죽지도 않아. 차라리 죽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지옥은 안 죽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이. 그 하찮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이 지옥이다. 소금에 절이듯이 소금에 절인다고 그랬어요. 소금에 절이듯이 불에 절여버리는 것이 지옥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배추를 소금에 넣어버리면 쫄아가지고 이렇게 줄어들고 그 소금물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소금에 절이는 그런 것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소금이 그렇게 절여지듯이 불 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불에 절여드는 삶을 영원히 산다. 기가 막힌 일이죠. 오늘 장로들에게 권하기를 목회자 그룹에게 권하기를 베드로가 선배된 목회자로서 몇 가지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자, 2절과 3절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첫째, 양을 섬기고 치되 억지로 하지 말아라. 자원함으로 하거라. 억지로 하면 표가 나요. 저 사람이 억지로 하는지 기뻐서 하는지 소명으로 하는지 직업으로 하는지 알잖아요. 처음에는 잘 몰라. 근데 자꾸 만나서 상대를 하다 보면 알게 된다니까요. 성경은 직업 목사를 아주 호되게 나쁜 목사의 대명사로 이야기해요. 싹군. 직업받고 일하는 목사도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직업받고 일하는 일이 왜 나빠요? 세상의 일은 그것도 괜찮아. 당연히 월급을 받고 그 받은 만큼 일하는 것에 대해서 훌륭한 사원이 되지만 주님의 일은 그것을 능가하는 것이다. 갈수록 제 자신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갈수록 소명의식이 없어져요. 갈수록.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어떻게 하면 큰 교회 갈 거나. 한 교회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담임 목사가 자기 교회에 만족을 못하고 자기 성도들을 사랑하지를 못하고 뒤로는 계속 다른 교회에 갈 연구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요. 경력을 쌓으려고, 학위 따려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력서를 내. 그리고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버려.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양무리를 버리고 자기가 더 좋고 큰 데로 가려고 그러는 거지. 물론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옮겨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일이야.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마음속에 최선을 다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양을 맡겨주시는 것이지 억지로 그냥 그 보이잖아요. 너무너무 비극적인 일이죠. 안 하는 게 나아요. 자기도 불행해지고 양도 죽어. 안 하는 게 나아. 양을 치는 사람이 6시에 퇴근이야. 근데 이리가 나타났어. 나 근무 시간 끝났으니까 갈 거야. 다음 타자가 알아서 할 거야. 주인이 알아서 하겠지. 이게 자기가 일하는 것이 6시까지로 마감을 했어요. 그냥 할 말은 없지, 주인은. 6시 퇴근 시간 돼서 간다는데 뭐라 하겠어. 그러나 죽은 양은 그 양에 대해서 핏값을 반드시 묻는다는 거지. 그러지 않겠어요? 확대해 보면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원함으로 해야 돼. 자원함으로. 참 힘든 일이죠. 그러나 주님의 일은 세상의 일과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더러운 이득 때문에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해 득실을 따져가면서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양은 제가 밖에 나가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양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양은 정말로 그렇다. 뒤에서 못 쳐요. 가라 그러면 안 가. 소는 뒤에서 엉덩이 쳐가면서 몰 수 있어요. 말도 뒤에서 치면 올라가요. 그러나 양은 절대로 뒤에서 못 쳐. 그럼 뭐냐? 양은 시력이 극히 나쁘다고 그래요. 청각은 발달해 있어요. 양은 어떻게 하냐? 목자가 앞장서서 소리를 내고 가면 양은 그냥 따라가요. 기가 막히게 따라가요. 목자가 앞에 가요.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 여기서 이제 풀을 다 먹었구나. 여기 이제 먹을 만한 풀이 없어요. 그러면 뒤에서 몰면 양은 절대로 안 가요. 그냥 목자가 좋은 목초지를 향해서 걸어가면서 소리를 내고 말 타고 소리 내서 가면 뒤에 있는 양무리가 소리를 듣고 따라다녀요. 목자의 소리가 작아지면 놀래가지고 소리에 따라서 거리를 측량하고 막 따라다녀요. 한 마리의 양도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본이 되면 간다. 본이 되면 간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어려운 일인데 바울이 엄청난 이야기를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바울이니까 할 수 있어요. 자기는 한 점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다. 오늘날 사역자 중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또 이렇게 말한들 그렇게 말할 사람도 없지만은 그렇게 말한들 성도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겠습니까? 우기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감히 그런 말을 못해. 근데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라 믿으면 너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목자들에게는 제대로 역할을 감당한 목자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상을 주시는데 그것이 4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나타나실 적에 시들지 않은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을 너희 머리에 씌워주리라. 이 당시 올림픽이 있었어요. 베드로 바울 당시에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 경기하는 중에 1등을 하면 월계수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워주는데 그거 2, 3일 지나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 올림픽이 끝났지요? 올림픽 금메달 따고 그런 사람들 기억이나 납니까? 그때뿐이야. 이 땅의 영광은 그때뿐이라. 이 땅에 받는 상 그때뿐이라. 잠시 기쁨, 며칠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그 영광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아까 지옥에서의 고통이 영원하다 그랬죠? 거꾸로 천국에서의 받는 그 영광은
계속 되는 거예요. 그 설레는 마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산 삶에 따라서 상급을 줄 거 아니에요. 순교자들은 큰 상을 받을 거고 복음 전도한 자는 큰 상을 받을 거고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큰 상을 받는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박용규 장로님이라고 성남에서 목회했던 돌아가셨죠. 그분이 코마 상태가 와가지고 입신을 했어요. 그래서 천국을 갔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있더래요. 자기가 세례해 준 숫자까지 천국에 기록이 되어 있더래요. 자기는 몰랐대요. 700 몇십 명을 세례를 줬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깨어나가지고 정말로 세례 명부를 보니까 그 숫자가 맞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세례를 주면 너 몇 명한테 세례를 줬는데 잊어버리고 살았대. 하나님이 그걸 기록한 책이 있더래. 그런데 거기 갔더니 다 집이 있더랍니다. 집. 천국에서 사는 집이 있더래. 집이 크고 작고 하더라는 거예요. 당연하겠지요. 상급에 따라서. 그런데 그 집이 지어져 가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것이 완성되면 너희를 데리러 온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그날은 우리의 처소가 준비됐기 때문에 오시는 거지. 이 땅에 목소로 오셨던 주님이 저 천국에서도 집을 짓고 계세요. 그런데 집이 지어지는데 재료가 있어야 짓죠. 근데 그 재료가 이 지상에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천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올라온다 올라온다 천사가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집을 천사가 짓고 있는데 그 집이 누구냐? 논산에 있는 어떤 권사집인데 그 당시에 논산에 있는 권사집인데 권사집에 재료가 있어야 짓지. 근데 재료가 막 올라와서 지붕을 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궁금해서. 저 권사님이 지금 뭔데 재료가 올라오느냐? 그랬더니 그 교회가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분이 혼자 살면서 어려우니까 낯일을 다니고 하니까 도저히 여력이 안 돼서 헌금을 못해. 건축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해보지를 못해. 근데 그 옛날이라 소달구지가 교회 벽돌을 뒤에다가 싣고 건축 현장으로 가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애가 타니까 하나님 앞에 뭘 하기는 해야 하고 드리긴 드려야겠는데 능력이 안 되니까 자기 집 소 먹이려고 한 여물통에 가서 한 바가지 여물을 떠가지고 지나가는 건축하는 재료 싣고 가는 그 소달구지 소에게다가 그 여물을 먹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재료가 올라온다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가치가. 하나님 마음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귀한 거, 좋은 거, 가치 있는 거 드리고 싶어서.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조카를 바라보는 마음하고 자기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이 다르더라니까요. 억지로 안 돼요. 우선순위가 어디입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자고로 목회를 하는 장로는 온통 신경이 교회, 성도의 상태, 그것에 있어야지. 들에 가서 논을 보세요. 부지런한 농부에서는 윤이나 똑같은 돈인데 윤이 나고 빛이 나고 잡초가 없고 계속 가니까 논이 말을 이었고 비가 안 와서 말을 하다 치면 어떻게든지 방법을 동원해서 옆에 있는 시냇물을 데려다가도 물을 주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논이 그냥 번쩍번쩍하지. 게으른 농부의 밭을 보십시오. 벼가 든성든성 씨알이 맺혀가는데 알이 그렇게 많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고 옆에 있는 곳에는 아주 볼 수가 없을 정도고 벼가 그냥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 가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 천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상을 주신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람을 보고 믿을 필요 없어요. 사람을 보고 목회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보시면 알아요. 주님이 아신다. 그리 하시고 어제도 우리 청년들 아침에 보냈지만 내 속으로 생각했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 젊은 애들이 아침에 누가 가고 싶겠어. 40명이 왔어요. 어느 때는 내가 성질이 나다가도 안 이뻐할 수가 없어. 어느 때는 막 천불이 나죠. 에어컨 켜고 다니고 화장실 불 켜놓고 다니는 거 보면은
열불이 나는데, 근데 안 이뻐할 수가 없어. 하는 짓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걸 기억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밥 먹고 가라고 그랬더니 출근한다고 하고, 늦게 출근해서 가는 애들도 있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생명을 걸고 주님의 일을 하세요. 후회함이 없습니다.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나 천국 가서 후회를 많이 할지도 몰라.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더 많이 할 걸, 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걸. 이 정도였어? 주님이 이것까지도 알고 계셨어? 너무너무 아깝다. 더 많은 시간을 들였어야 되는데, 더 많은 땀을 흘렸어야 되는데, 더 많은 헌신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구원받은 것도 영광스럽고 귀한 것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그런 후회 섞인 후회를 할지도 몰라요. 자, 7절,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무 어려운데 성경은 너무 쉽게 이야기해. 염려를 맡기라. 원수를 사랑해라. 평생에도 이르지도 못할 것이 그런 것인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맡겨라. 왜냐? 그분이 너를 돌보신다. 여기서 맡긴다는 말은 던져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원어에는. 이걸 툭 던져버렸어요. 나한테 없는 거야. 그 정도로 맡겨라. 맡기면 내 것이 아니야. 맡기면 책임이 나한테 없어지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써 있어. 목욕탕에 가면 그렇게 써 있어. 맡기지 않은 건 책임지지 않아. 그렇잖아. 맡기지 않은데 어떻게 책임을 져? 100만 원이 없어졌어요. 다이아 반지가 없어졌어요. 맡기라고 했지 않냐 앞에. 왜 맡기지 않고 네가 책임지고 있다가 도둑맞고 분실을 하면 그 업장에서는 책임을 못 진다. 염려? 하나님께 맡겨. 왜 네가 지고 해결하겠다고, 네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긍긍대고 안 되지 않냐? 안 되죠. 알면서도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던져놓고 8절에 마귀를 가져왔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마귀가 우리 영혼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 중에 강력한 무기가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뭐냐? 마귀가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 그러니까 염려를 갖고 있으면 마귀가 둘러붙는다는 거예요. 왔다가 염려가 없는 인생은 마귀가 건드리지를 못해. 염려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쳐도 무너지질 않아. 염려하지 않으니까 속에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사람이 넘어지질 않는 거예요. 염려가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염려가 있으면 예배가 안 돼. 염려가 있으면 성경을 보는데 글은 읽는데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 성경을 몇십 장을 그 자리에 앉아서 읽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왜냐? 내 안에 염려가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염려가 있으니까. 우리 안에 기생충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음식을 먹으면 뭐예요? 그것이 다 영양을 갖지를 못하고 그래 먹기는 먹는데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 영양소를 갉아먹는 존재가 있다. 염려가 있으면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염려가 있으면 들쑥날쑥해요. 올라갈 때는 막 순개로 다를 것 같이 내려갈 때는 교회에 보이지도 않아. 이게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가? 염려가 있어서 그래요. 오늘 어렵겠지만은 우리 모두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남은 여생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은 결국은 몇십 년이에요. 이 몇십 년 사는 인생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고 내일은 난 몰라요. 주님의 뜻대로 되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염려를 던져버리고 이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자식의 문제 기도만 하겠습니다. 너희가 염려하면 머리털 하나 희거나 검게 할 수 있겠느냐? 안 되지 않냐? 응? 겨우 한다는 게 염색이지 그 머리털 하나를 어떻게 내 힘으로 검거나 희게 할 수 있겠냐? 안 되는 것이다. 집 나가면 그만이요. 내 자식이 돌아올 때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주님이 지켜줘야 돼. 이 나라 주님이 지켜줘야 돼.
교회 주님이 지켜줘야 돼. 우리의 미래 주님이 지켜줘야 돼.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면 잠이 오질 않아요. 곧 망할 것 같아. 우리나라가 곧 망할 것 같아. 한국교회가 곧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틈타고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과는 별개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마귀 올무에 빠지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염려를 던져버림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염려를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시죠? 다 있어. 크고 작은 돌덩이들이 다 있어. 돈 문제, 자식 문제, 관계 문제, 질병 문제, 영적 문제 다 있어. 그 염려 여기다가 다 놓고 가세요. 아시겠죠? 여기다가 다 놓고 그냥 맡겨놓고 가. 누구한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진대요. 어차피 안 되잖아요. 또 될 건 돼요. 그러니까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염려할 시간에 말씀에 순종하고 어찌어찌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이 그러시면서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라 그랬어요. 내일이 되면 어떻게 또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해가 질 때에 다 내려놓고 자라. 푹 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더하시느니라. 그리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자, 10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혼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친히 주님이 직접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어떤 시련이 아니어도 무너지지 말아라.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제가 그랬죠? 흔들릴 수는 있다. 바람 부니까 벼가 바람 타이지. 근데 오히려 바람을 맞으면 벼가 강건해져요. 더 건강해져.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 있어요. 어떻게 안 흔들릴 수가 있어요? 가만히 옆에서 툭 치고 가는데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겠어? 문제는 이거예요. 뽑히지는 말아라 그랬어요. 뽑히지는 말아라. 힘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교회 생활할 때도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따라 기도가 영 안 돼. 오늘 작심하고 왔는데 기도가 영 안 돼. 1시간을 기도했는데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나 주님은 그걸 아셔요. 버티세요. 1시간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 와서도 2시간을 기도하고 야, 허하다. 내가 이럴 바에는 뭐라고 기도하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버티고 견디면 터가 굳건해져서 하나님께서 훗날에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쌓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고 우리에게는 잠시 고난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고난 때문에 역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우리의 터가 견고하게 되고 우리가 강하게 되고 우리가 더 세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풍파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 용사가 되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염려를 이 자리에 놓고 가세요. 주님께 맡기는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에 따라 순종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마는 이 염려를 주님께 내어 던지겠습니다. 주님 나의 염려를 가져가 주셨으니 이제 이 염려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모든 염려들이 주님께로 옮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염려를 가져가 주셨으니 이제 내가 하는 염려는 내가 할 염려가 아니라 주님이 치르셨던 염려인 걸 믿고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을 달라고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복잡한 문제들이 우리의 힘과 뜻으로 되오리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산법으로는 도무지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주 예수여 이제도 우리의 염려를 가져가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염려를 던져놓사오니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던져버린 염려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해결할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제 이 염려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의 고난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잠시의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잠깐 염려할 수 없으나 이 염려로 인하여 더욱 굳세게 풍랑을 만난 배가 더 빨리 간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달려가는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의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어 강하게 되며 견고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어떤 시련 풍파에도 넘어지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되 억지로 하지 말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 후회하지 않는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아무 잘난 것도 없고 더 구별되는 것도 없고 인격도 부족한데 저희들을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몸된 성전을 섬길 수 있고 주의 전을 봉사할 수 있는 성도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최우선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사람은 모를지라도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 주님은 낱낱이 기억하고 있으니 모든 것을 알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원히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한날을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는 가겠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이 나라 이 민족의 일들, 우리 자녀들의 일들, 우리 가정의 일들, 모든 것들을 코로나 현재와 미래에도 하나님께 맡겨놓사오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염려를 가져가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약한 세대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많고 산더미와 같은데 우리 염려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으나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던져놓습니다. 주님이여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져가 주셔서 주여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며 이 나라의 민족이 어디로 가야 할지 저 정치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약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원수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는 진짜 백이 정치인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살인사욕에 눈먼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의 장래와 우리 젊은이들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장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연약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섭하여 주십시오.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 같이 주님께서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여.